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핵심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뭘 주시면서 사랑했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다. 새 계명.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우리는 이 새 계명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새 계명을 주셨나요? 당신이 십자가에 몸을 버려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통해서 이루신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 우리 육신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 제자들, 요한 사도가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떤 계명? 새 계명. 이 계명을 받았나니, 누구에게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계명을 받았나니,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이 계명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신 우리 마음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마음에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로, 가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겨서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십자가로 당신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너희도 나에게, 형제에게 목숨을 주어서. 어떻게 주어요? 우리는 살아서 목숨을 줘. 이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지킴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이 모든 사람이 볼 때 너희가 다 예수의 제자인 줄로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아서 지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살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위로 사계명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에 듣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내가 마음에 지켜서 정직하게 행할 때, 그게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마음, 이 정욕된 마음이
죽어지는 것, 이거를 예수님 사랑이요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내 의지나 감정으로서 예수님 사랑이나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게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을 받아서 마음에 지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서 하고 싶은, 미워하고 싶은, 대들고 싶은, 싸우고 싶은, 다투고 싶은 마음을 죽이는, 간음하고 싶은 정욕된 마음을 죽이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이렇게 죽어서 나를 버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자기를 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어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나를 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로 언약을 맺는 것인데, 시편 50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뭘로 언약한 자니라? 제사로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언약을 맺는 이 성도 신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제사라는 것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내가 죽어서 제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물, 내가 죽는 제물 대신 짐승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산 제사로 나를 드려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살아서 죽여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신부는 이 제사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나를 드려서 언약한 자예요. 이걸 지금 오늘날은 뭘로 하냐? 새 언약으로. 내 자신을, 내 몸을 살아서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언약으로 이렇게 죽어서 나를 드려서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릴 때에, 나를 제사로 드릴 때에, 감사로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몸에, 자 다시 그림 봅시다. 그림을 보면서 하면 좀 이해가 되죠. 나를, 은혜 앞에 나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5개 있으면은 이런 지체, 또 이런 지체, 이런 지체, 이런 지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렇죠? 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은, 여기서 나를 들여서 서로 이 손가락, 이 팔과 이 팔이 서로 섬겨주고 약 발라주고 고쳐주고 하는 사랑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이 손이 다쳤는데
이 손을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붙은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의 몸에 붙은 지체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죠. 말씀드릴 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붙은 자라야.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말라버려서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다가 살았느니라. 곧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절로. 여기서 명령을 할 때, 말씀을 할 때, 명령을 드릴 때 이 손이 이 다른 손 지체를 절로 섬겨주고 돌봐주게 된다는 말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절로. 의지로,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내림으로 이 손이 아이가 아프다, 치료해주라, 감싸 붕대를 감아주라. 이 절로예요, 절로. 이 몸은 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가 상합하여서. 근데 절로 움직이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이 자동으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아프다, 만져주라. 몸이 좀 찌꺼근하다, 목욕하자. 절로야, 절로.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 그거예요. 우리 의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몸을 목숨을 주어서 십자가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내 몸에 붙은 지체가 되라는 거죠. 계명을 지켜서 은혜를 알고 정직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몸에 붙은 지체가 되지 않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진리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정적인 사랑, 내 의지에서 나온 사랑. 이게 감정은 아주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가난한 자를 숨기고 도와주고, 자기 집에다가 씻기고 그냥 재워주고 아주 찐이 손님처럼 대접하면서 이렇게 남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감동이 되잖아. 감동. 근데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라는 이 진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새 계명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살과 피로서 이루신 새 계명, 새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요 새 언약이요,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의 감정이나 어떤 지성에서 나온, 생각에서 나온 스스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걸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자기 욕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자기 감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더 진하게 보여요. 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뭐라고 말했느냐?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맨 먼저 뭐예요? 오래 참고.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뭐가 안 맞는, 나하고 안 맞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냥 오래 참을 수 있나?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오래 참고 그냥 아주 억지소리를 내도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온유한 거지.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함이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 투기하는 자,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그죠? 성내지 않냐. 왜 성을 냅니까? 미워하니까. 이 다투니까. 안 맞으니까.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어떤 이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투니까. 다투다 보면은 이게 말다툼은 하지 말라겠잖아요. 예수님이. 말다툼은 하나 유익한 게 없다. 아예 처음부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다툼. 그래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 다투다 보면은 뭐예요? 막 혈기가 나오죠. 그 다음 미워하죠. 정죄하죠. 싸우죠. 그래서 성내지 않아.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다 할 때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그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볼 수 있는 게 많은데 나도 저 사람들과 동등하게 참여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여유 있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했잖아요. 가게에 가서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좋은 거 발라가지고 그죠? 우리 그러잖아. 근데 큰 마트에 가서는 상관없어. 근데 구멍가게에서는 그러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 어떤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은 손해를 보든 말든 이렇게 살지 말란 거죠. 그죠? 먼저 상대방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맨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하며 불의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가 뭐예요? 숨기는 거잖아요. 거짓된 거잖아요. 뭐 때문에? 나의 체면과 유익과 이런 모든 내 욕심 때문에 숨기고 거짓되게 말하고 술수를 누리고. 이게 불의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성품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거 닮아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겁게 지내고 먹고 마시고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감정적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모여서 재밌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의견 충돌하지 않고 서로 재밌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항상 사이좋게 지내고 다투지 않고 이런 정도를 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다투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다.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섬기고 이런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고운 모양들
그런 것으로 사랑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켜서 나를 십자가에 부인해서 형제를 돕고 물질로 돕든 아니면은 물로 섬김으로 연약한 자를 돕든 돕되 거짓 없는 진리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내 유익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계시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근데 거기 안에 모든 게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도 들어있고 십자가도 들어있고 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4장 넘겨 비워봅시다. 20절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도 속하고 예수님 안에도 속하고 이게 뭐냐? 그걸 아는 게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느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 같은 말씀이죠. 근데 24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안 지킨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안 지키는 자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뭐 이거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직한 건데 마음이 정직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직하지 않는 데서 진리 안에서 정직하지 않는 데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음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정직하지 않는 데서. 정직이 진리잖아요. 정직하지 않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나 정직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정직할 수 있어요. 곧 간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단마음으로 내 안과 밖에 이 말과 표현과 행동이 같은 일치하는 마음, 단마음, 한마음, 간사하는 두 마음이 아닌 곧 나를 위한 것을 속에 들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되죠. 내 유익을 위한 것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저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타내실 때 성경 속에 아주 세밀하게 이쪽에도 말씀하시고 이쪽에도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이거다 해놓고 거짓된 것, 진리가 아닌 것은 또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두 가지 다 말씀하시고 언제나. 왜? 우리에게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살아서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내 속 사람의 마음, 내 육신을 향한 내 또 하나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만 이렇게 사랑하는
담담 정직한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숨기고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목숨을, 우리 목숨을 예수님께 드려서 곧 계명을 지켜서 정직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15장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죠. 15장 12절부터 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친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친구, 우리 육신적인 친구를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람이 친구라고 말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목숨을 버린 건 뭐냐? 예수님의 명령,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곧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이것은 종들에게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는 이 비밀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과실을 가서 많이 맺게 하려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신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너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곧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다. 너희도 행하라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계명을, 명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정직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오는 사랑은 이게 진리가 아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말씀만 보니까 좀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어떻게 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안에 계명을, 말씀을 두고 지켜 순종함으로 먼저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나온 사랑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거짓된 사랑이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많이 한다. 아주 보기 좋게.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말씀들이에요. 들어있는 말씀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곧 살아서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 그게 친구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우리 안에 계명을 지키는 진리를 순종하는 정직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라는 존재는 죄인인데 죄인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유익이 개입되는 것은. 그죠? 내가 남에게, 세상에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조건 없이 이렇게 이 가난한 자 도와주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재산 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아주 칭찬하고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거를 나도 닮아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8절 17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는 권세, 능력, 이것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처럼,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나를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십자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새 계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진정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또 어떤 율법 아래 있는 신앙처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게 뭐가 사랑인지, 뭐가 진리의 사랑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정직해야 된다. 너희 안에 두 마음, 너를 생각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에요. 죄인.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죠?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 사랑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자기가 칭찬받고 영광받고 높아지고 이러는 수가 하다하죠. 세상처럼.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을 지금도 계속 묵상을 해요.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럼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 상황은 마음이 어떠할까, 이런 것들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이 새 계명, 새 언약, 죽음으로써 제사로서 맺는 언약,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몸에 붙은 지체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을 듣고 절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절로. 내가 아니야. 예수님 대단하시잖아요. 우리에게서는 안 나와. 진리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들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 그리고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안 나와. 왜? 이 율법적인 신앙은요, 자꾸 이 옳은 것을 추구하잖아요. 뭐가 옳으냐? 뭐가 바른 것이냐? 뭐가 옳은 것이냐? 이거를 이 마음의 생각에 언제나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입은 다물고 있지만은 입은 비판에 말하겠으니까 입은 다물어.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이 안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겠는데 자꾸 이런 것이 늘 쌓이는 거예요. 입은 안 걸려요. 늘 쌓여요. 쌓여가지고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해요. 자기가 심판자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사랑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가 왜 상대방을 긍휼히 여깁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그 핵심의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연약한 자. 근데 자기가 맨날 죄를 짓고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숨기고 율법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거 왜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도 그런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나는 장로인데 안수리사인데 목사인데 왜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늘 가면서도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왜 찾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야. 왜 찾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게 인자함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으로 모르는 거예요. 누가? 율법의 신앙입니다. 이걸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다투지 않고 낭도가지고 이런 육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신앙은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게 긍휼하심이고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다. 연약한 자들에게. 사람 볼 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자들,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자들, 아름다운 사람과 의인들과 한자리에 같이 설 수 없는 자들. 이게 이런 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돌아보아주고 위로를 주고 괜찮다고, 그죠? 같이 해주고 저 뒤에 가서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아름다운 모습만 사랑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죄가 허물과 실수가 많는 이런 자들에게 또 자기가 그런 자라고 늘 인정을 해서
아파하고 마음이 상해하고 또 낙심할 수도 있죠. 이런 자들 앞에, 이런 자로서 예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예수님 앞에 다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긍휼과 인자함을 베풀어서 그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속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는 실수가 많고 조심함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그분 앞에서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삼가 조심하면서 산다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실수를 해요. 말 행동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우리 예수님의 긍휼함을 잊기를 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늘 조심스럽게 살아도 내가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돌봄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율법의 신앙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율법의 신앙에서. 그래서 율법 신앙은 그냥 먼저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연약한 걸 보고 마음에서 비판, 또 세게 나가면 입술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느냐? 심판을 해. 심판. 이게 율법. 긍휼을 몰라. 긍휼을.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오래 참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5장에도 이 복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깁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긍휼함을, 우리 예수님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님의 긍휼함을 먼저 자기가 받는 사람은 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덮어줘. 근데 허물을 자꾸 덮쳐나가서 이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저 뒤에 가서 둘이 셋이 만나면 허물을 덮쳐내는 거지. 거기 누구 있잖아. 그 누구 있잖아, 집사님. 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은 귀가 더러워져. 마음이 더러워져. 소닥소닥.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속닥속닥. 성도에 대해서 속닥. 왜? 허물을 덜쳐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줄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했다. 죽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자함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잠언에서 베드로전서 4장 보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사랑을 아까 율법신앙은 오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서로 사회적 교제로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사랑을 덮어. 사랑을 덮어.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덮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10장 잠언 1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의 허물과 죄를 가리운다고 시편 32편 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누구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자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의 허물도 가리워서 덮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는 거다. 덮어주고.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명령한 사랑을, 이거를 잘못 알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좋게 그게 아니죠. 상대방이 연약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연약할 때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는 더 연약해. 모두가 다 연약해. 죄인이. 그죠? 온전한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연약한 실수와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나도 받아야 돼요. 용서도 받아야 되고. 그럴 자는, 내가 먼저 그런 자란 말입니다. 근데 남만 그런 줄 안다면, 나는 온전한 줄 안단 말이에요. 누가 율법적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랬으니까 가더니 세상들을 보니까 형편없어. 별로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특등이야. 1등도 아니고 특등. 그냥 예수님 모시면 바로 올라갈 사람들. 특등이야. 특등. 모든 걸 다 분야를 보니까 전천후야. 전천. 예배, 헌금, 전도, 신방, 충성, 전천후야. 속으로 나 정도면 틀림 바꿔도 자칭 의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 형제끼리 사랑, 이걸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그냥 덮어주고, 왜? 너도 예수님의 허물을, 예수님의 가리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걸 알아요. 시편 33편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이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 인자하심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언제나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연약한 걸 아니까. 예수님. 예, 늘 예수님을 안 잊고 사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그분 앞에 사는 것은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마음을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시에도 살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그분 앞에서 조심하고 사는 것은 내가 실수할지라도, 죄를 지을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이렇게 말합니다. 살피사.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을 살펴보세요. 제가 내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산가 조심하면서 사는가, 내 앞에서, 아니면은 마음 놓고 활보하며 사람만 먹어 사람 앞에서만 사는가, 이거를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율법적인 신앙, 인간관계 속에서만 살아도 사람 앞에 잘 보이는, 이거는 그 마음은 뭐예요? 살펴보고 말 것이 없는 거예요.
살피고 말 게 없어. 왜? 깜깜이니까. 그분 앞에서 삼가 조심하며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그에게 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자가 누군가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 속에는 다시 말하지만은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또 17장 잠언 능기 17장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시킵니다. 둘이 셋이 아까 말했죠. 모여서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누구에게 말하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분하고 저 사람하고 친했는데 이간시킵니다. 아 그래? 그 사람 못 살았네? 이렇게 나오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사랑을. 또 잠언 19장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덕이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 대단하죠.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나하고 잘 만나고 저 사람이 허물이 많아. 근데도 덮어주는 거야. 괜찮아. 괜찮은 거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 앞에 그죠?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허물을 들춰내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어디 가서 흉을 보거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에 붙은 지체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겠다면 죽는다고 죽어. 서로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덮어주고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하는 마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들은 언제나 그 마음에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은 화평한 마음, 다투기를 멀리하고 싸우기를 멀리하고 이 정직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한 자들은 다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화목하기를 합니다. 다투면은 죽어. 그거를 풀어야지만 살아. 그러나 못 살아.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막히면 말할 것도 없고 성도와 이웃과 다투어서 뭐가 좀 집중 이건 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 정직한 사람들은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가장 그 마음에 들어있는 핵심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선한 것이 이 다투면은 이게 화목함이 화평함이 깨지면은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왜? 화목함이 깨지면은 마음에 평강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아주 힘들죠. 시편에서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37절이에요. 37절. 시편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완전한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사는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 봐라. 그가 누구냐?
화평을 구하는 자, 사랑을 구하는 게 사랑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결국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화평을 구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그죠? 막히고 다투는 일이 생기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꾸 피하고 손해보고 그냥 피해버리고 손해보고 내가 100만 원을 손해봐도 다투는 게 싫어. 내가 손해보고 말아버리지. 이게 뭐냐? 화평을 구하는,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봐라. 뭐를? 그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은 화평을 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평을 구하는, 화평한 자의, 곧 화평을 구하는 자의 마음은 결국은 평안이로다.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서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광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분 앞에 살기 때문에 이 다투고 화평이 깨지고 이걸 제일로 힘들어요. 제일로 힘들어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왜? 그분이 보고 계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 멀리라도 가서 내가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늘 이런 화평을 구하는 마음.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도 마음이 괴로워. 이게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래서 이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결국은 그렇게 말하고요. 이거를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들은, 그분 앞에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선을 구하고 나를 부인하기 원하고 나를 낮추기 원하고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 그냥 불목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다투는 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긍휼을 어떤 사람에게 베푸느냐? 경외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그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이게 나왔죠. 악인들, 범죄자들 다투고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서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서 이 잘잘못 따지면 말다툼이 나타나잖아요. 말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율법적인 신앙은 내 입술에 옳은 논리적인 확실한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판해버려요. 이게 긍휼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투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언제나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도 큰일 나. 자,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그죠? 예, 긍휼을,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긍휼로 대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사람, 제압하려고, 이건 그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긍휼은 상대방의 잘못한 사람을, 허물이 많은 사람을 그냥
긍휼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대해야 되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긍휼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해버린다. 마지막 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옳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옳게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것을 좋게 여길 줄 안답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게 보시는 줄 알아요.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전부 연약한 자요 허물과 죄가 투성이요. 내가 모를 뿐, 내 본인이 모를 뿐이야. 근데 상대방이 보면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보면은 허물투성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긍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해서 긍휼을 모르면은 그가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되 긍휼 없는 심판으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곧 내 안에 들여다보는 율법, 율법대로 네 안에 말씀의 율법을 거울로 보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네가 말을 잘못했냐? 비판했냐? 그러면 네 안의 율법으로 네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자유의 율법이라고 해요. 그 25절 봅시다. 1장 25절. 그게 나와있죠?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이 자유하게 하는 마음의 율법, 이 율법을 거울로 그 앞에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먼저 이렇게 말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도, 이 마음에 심긴 도라고 그랬죠. 심긴 도, 이 구원받게 하는 이 말씀. 21절. 자, 21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죠? 이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거울로 보고 내가 지키고 해야 되는 말씀. 이걸 구원의 말씀이라고 해요. 마음에 심긴 도.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듣고 지켜서 나를 봐라. 내 속사람을. 그리고 스스로 판단받고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을 갖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그죠? 의지하라. 예수님을. 근데 이 도를 듣고 이걸 거울로 주셨는데 내 속을 볼 수 있는. 근데 듣고 잊어버리면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 잊어버린 건 똑같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거울로 항상 보고 이 거울로 보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듣고. 네, 그 말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잊어버리면은 네가 너도 모르게 율법이 나간다. 입에서 비판이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심판이 나간다. 긍휼이 안 나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찌 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왜? 우리 죄인은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긍휼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인간이야. 안 되는. 언제나 아지를 못해. 원래 지을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도록 이렇게 지형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가 죄이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요.
이거를 아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늘 조심스럽게 살아서 그분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입는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자요, 그 사랑과 긍휼함을 인정을 받는 자가 남도 인자하게 긍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외함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옳은 온전한 사랑, 진리의 사랑을 깊이 배워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은혜위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